일어나시기 어려우신 분들만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배우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위해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주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와 이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인들 수는 5명, 저희 식구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들 보내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이제 많은 사역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칠드런부를 맡아서 이제 디렉터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도 해봤고 한 번도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성가대 지휘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찬양 인도도 해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사역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유스 아이들이 오는데 지금도 우리 유스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고마워요. 유스 아이들이 오는데 제가 도저히 유스까지는 제가 못 맡겠어요. 도저히 시간도 안 되고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발 와서 우리 유스를 좀 맡아달라고. 근데 그 친구는 남자친구였는데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멋진 남자였어요. 아주 남자답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리더십이 아주 탁월했어요. 어려서부터 리더십이 참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어렸다는 것. 19살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자마자 교회 일들하고 아이들을 맡고 하는데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전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인간적인 매력과 그런 것으로 그냥 아이들을 돌보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그 친구가 저 아픔을 갖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떠나니까 유스가 요동치기 시작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유스가 요동치니까 교회 전체가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친구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친구고 he was innocent.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렸고 훈련이 안 됐고 성숙하지 못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아버님 친구 되는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방문하셔서 교제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은 거예요. 교회 상황도 쭉 듣고 나서 이분이 한마디 딱 코멘트를 하셨는데 그 말이 제 평생에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그런 교훈이 되었어요. 그런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친구가 제 친구를 말하는 거죠. 유수를 담당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 제자를 만들었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 제자를 만들었네. 근데 그 말이 저에게 탁 심겨져서 지금까지도 제가 제 사역을 하면서 붙잡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됐어요. 맞아. 내가 사역할 때 나를 따르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내가 떠나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지. 그게 제 인생의 교훈, 제 사역의 그런 교훈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본문 시작할 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거기 또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본문 시작할 때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끝날 때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이 두 단어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체 본문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들 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12. 뭐가 기억이 나요? 12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시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내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딜 가? 회당을 만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항상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한 그룹은 바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여기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고 배척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배척하지 않는 사람들, 왜 배척하지 않았는가 하면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할례나 어떤 율법적인 전통을 그것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그것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여러 가지 교회 전통이나 우리가 행했던 그런 종교적인 관습, 그런 룰들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룹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종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종교인이다. 반면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고 따른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진정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에도 그렇게 두 부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지만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종교인,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종교적 그런 의식에 참여하고 이런 걸 참여함으로써 만족하는 거죠. 이런 걸 참여함으로써 내가 평화를 얻고 종교인.
또 한 부류는 크리스찬,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진짜 크리스찬이 먼저 돼야죠. 그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고 진정한 크리스찬,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1절에 제가 읽었죠. 어떤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은 원래는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 마지막에 9절에 그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계속해서 성경 가르칠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을 처음에 만나서 바울이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기들이 요한의 제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니라 못 받았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요한이 성령을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리라.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듣긴 했지만 정말로 왔는지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죠. 벌써 왔는지 자기들은 모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성령이 중요해요. 만나자마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근데 이들이 자기들은 받지 못했고 성령이 계신지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않고 성령에 더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바꿔서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이번엔 침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더 말을 해야 되는데 더 말하기 전에 먼저 침례를 먼저 확인했어요. 왜 침례를 먼저 확인했는가 하면 침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뭐냐?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 회개의 침례.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이제 요한이 설교하고 회개 침례 받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서 회개 침례를 받았죠. 근데 그 회개 침례가 왜 필요한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이 사역하고 나서 그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주실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침례를 받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제자들에게 침례 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회개의 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 받았다. 그래? 그는 회개의 침례인데 요한이 회개 침례를 가르친 이유는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을 준비하라고 가르친 거야. 근데 요한 다음에 오실 분, 요한이 가르친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또 받아요. 네. 두 번째 침례죠. 두 번째 침례. 침례 한 번만 받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침례. 침례는 한 번 받는데 그냥 침례 받을 때 왜 받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왜 두 번 받았는가 하면 이전에 받은 침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 되심으로 내가 고백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받을 때는 바로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은 거예요. 예? 저희 가정은 감리교가 배경이에요. 원래 제가 침례교인이 아니고 감리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그런 교회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아세례라는 것을 받았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가난하기 때 그냥 이마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유아세례.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늦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서 소명을 얻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감리교단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 넘어가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늦게 소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감리교 집안에서 침례교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교 교리를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 개척할 때 그때 강가에 나가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교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그때 침례를 받은 게 옳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성경이 기준이죠. 그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단이나 다른 교리나 어떤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물 붓는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침례를 해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는가 하면 침례 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침례 명령에 따라서 이 침례가 뭔가 읽어보면 자 그러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아시고 굉장히 중요하구나. 잘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잘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를 준 기록도 이렇게 보면 침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8장 우리 바로 그 전장인데 18장 우리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침례를 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뭐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더라. 자 그러면 바울이 뭘 증거했는데 무엇을 증거했길래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었을까?
그 다음에 침례 받은 거죠. 이제 바울이 증거한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누구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것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증거할 때 그것을 듣고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19장 5절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에서도 그들이 듣고, 그죠? 듣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거기 주 예수라고 그래 있죠. 주 예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될 주님, 내가 따라야 될 주님. 가난하기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가난아이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가난아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내가 믿어, 이게 아니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주님이라는 말은 master, 내가 따라야 될 분이에요. 내가 따라야 될 분. 내 인생을 인도할 나의 주님이셔. 내가 예수님을 그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결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예전엔 내 옛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옛자는 죽는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물에 다시 나올 때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침례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특별히 아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명씩 지금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얘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나?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나? 그것을 받아들였나? 그렇게 살도록 결단했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5학년 이하로는 좀 너무 어린 것 같고, 그래, 적어도 한 5학년쯤은 돼야 아이들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확인할 수가 있어서 최소한 5학년 이상 이번에 확인하고 침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뭐 나는 이제 교인이 됐고 이제 나는 뭐 구원 받았고, 이게 아니고 침례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가, 이거를 이해하고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사람들 앞에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침례받기 전에도 임하실 수 있고 침례받은 후에도 임하실 수 있어요. 예,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먼저 침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했어요. 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먼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과 같은 경우는 먼저 성령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네? 그래서 이제 침례를 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평생 따라야 될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제 그들이 이제 마침내 믿어요.
바울의 메시지를 다 듣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침례를 받죠.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한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믿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지. 예, 그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처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때 처음 성령이 임할 때는 언제 임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또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강림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성령 받는 것이 필수적이구나.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고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질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거예요. 이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어요. 방언은 막 혀가 이렇게 꼬이면서 다른 언어를 하는 거죠. 외국어 방언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이건 뭘 가리키냐 하면, 첫 번째로 성령 받으면 반드시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속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깥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언어가 바뀝니다. 방언 또 예언 모두 언어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말, 언어가 바뀌는 거죠. 언어가 바뀌어요. 저는 대학교 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혀가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말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좀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방언을 한다고 해서 또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막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아맞히고 여러분의 감정도 알아맞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모양이다. 그런데 뭐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선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죠?
방언이나 예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주신 그런 어떤 그런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방언하고 예언하니까, 야, 이제 성령 충만해졌고 이젠 끝났다, 이렇게 하고 이 본문의 이야기 스토리가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쳐요.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성령 받고 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와요. 8절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가르친데 얼마 동안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날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걸 봐요. 자, 뭘 가르쳤는가?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Kingdom of God,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근데 이게 머리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그죠? 마지막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이에요. 매일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내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따라야 한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바울이 뭘 가르쳤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를 2년 반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제 인생을 바꾼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 인생을 바꾼 두 가지 습관. 여러분들도 이렇게 습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습관이냐면 조깅하는 습관. 이 습관이 언제 생겼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공군을 이제 신청해서 공군 학사장교로 이제 지원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경험해본 선배들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들어가면 훈련이 굉장히 힘든데 다 뛰는 거라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뛰니까 뛰는 연습을 미리 하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조깅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도움이 되어서 무사히 훈련 마치고 또 복무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제대까지 했는데, 근데 그때 조깅했던 것이 습관이 돼서, 평생 습관이 돼서 지금도 조깅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조깅하는 그런 습관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깅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두 가지 습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조깅. 또 한 가지, 제 인생을 바꾼 또 한 가지 습관, 그게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quiet time.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큐티책 가지고 묵상하죠. 혹시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없으세요? 저기 잠깐 보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요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날마다 뒤로 필게요. 앞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이 안 되도록 뒤로 보면 그날 본문이 이렇게 있고, 그날 본문이 있고 그 옆에 묵상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깨달은 말씀,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회개하는 내용, 또 이런 기도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큐티예요. 제가 큐티하는 습관이 들었는데, 뭐 쓰시는 것 같은데요. 큐티하는 습관이 언제 들었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주말 목회를 했어요. 파트타임으로. 근데 이제 주말에만 차를 타고 2시간 되는 거리에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내용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억지로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들어도 졸려요. 제 설교가 졸리니까 듣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졸리셨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 때문에 막 스트럭을 하다가 마침내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날마다 다른 것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큐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전에도 큐티를 했지만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그때 어떤 때는 저녁 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것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큐티 먼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먼저 내가 묵상하고 하루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면서 no 큐티, no breakfast. 내가 큐티 안 하면 아침 안 먹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경제적인 문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업 문제, 뭐 그때 막 가정, 뭐 이렇게 결혼 막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가정 또 돌보면서 목회도 해야 되고, 일도 많고 막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힘들었는데,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날마다 기쁨이 있고, 큐티하고, 도서관에서 큐티하고 이제 집으로 아침 먹으러 갈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막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제가 받고, 그때부터 큐티가 저의 습관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큐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통과할 때마다 우선순위 큐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내랑 같이 말씀을 쉐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무사히 통과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미국 형제들이 우리 목요일날 성경 공부 모이는데 이게 활성화된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분들이 말씀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격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미국 형제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내가 따라갈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종교인으로 계속 나가요. 종교인으로. 자,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돼요. 네, 성령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능력 주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되냐면 매일 말씀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매일 말씀 봐야 돼요. 예, 큐티를 하든 뭐 그냥 성경을 읽으시든 아니면 성경을 암송을 한 절씩 하시든 상관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예.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 제자라고 하는 말 어원을 보면 헬라어, 그리스어를 원래 보면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teachable 한 사람, teachable.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teachable 한 사람. 유대인을 핍박한 바울을 핍박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teachable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르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을 따라서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 teachable 한 사람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쉬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공쳤네.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 일에 대해서 알까? 더나 나는 밤새 그물질했어요. 내가 그물을 안 내려본 곳이 없어. 다 내려봤어.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아침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오지 않아요. 어부인 그는 알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다 끝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 빨리 가서 쉬려고. 근데 나가서 또 그물질하면 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와서 또 다시 또 손질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드려야 돼요. 많이 피곤해서 쉬고 싶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또 나가나.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teachable한 하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teachable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teachable한 heart. 그가 그렇게 하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죠. 예수님께서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 또 참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시도록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해. 믿는다. 그냥 머리로 난 예수님 믿어.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라는 것을,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teachable한 하트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자, 오늘 마지막 찬양 뭐가 준비되어 있죠? 전백주 집사님, 예, 마지막 찬양 뭐가 준비되어 있죠? 자,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나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 좀 해주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 제가 늦게 드렸어요. 마지막 찬양을 어제 밤늦게 드렸는데 아마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 우리 삶의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려요. 예수님,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6월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처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와 정죄할 때에도 나는 거기에 설 수 있네. 더 이상 연대하고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회사했네.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들,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하셔서 심판대를 통과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직까지 고백하시지 않으신 분들,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 성령 받아야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에 대해 증거가 나타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부어 주옵소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 받고 또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많이 체험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많은 것들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같이 하고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와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죄된 삶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을 나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믿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은사 받고 이것 좋아서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깊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고 만족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정말 티처블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깝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믿을 때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며 또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